그 박사과정이 그냥 만만치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이제 문제도 만나게 되고 사건도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초점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써서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오셨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 올 줄을. 이미 예수님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이 메시아는 바로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흑암이 떠나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다 물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분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은 모든 구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구약의 39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약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 그리스도를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놓치면 다 놓치지요. 이번에 뭐 교황이 왔는데 뭐 쓰다듬어 주고 뭐 세월호 사람들 놓고 기도해 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만 안전하느냐? 그리스도만 안전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천했대요. 마리아가 성천했다고 성천한 그 기념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 상을 봤죠? 예수님 상은 조그마한 애기상이고 마리아는 큰 어른상이고 항상 애기는 약한 애기고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할 때도 마리아여 도와주소서 예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소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그는 마리아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놓쳐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붙잡고 예수님을 안 놓쳐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난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포로라든가 어떤 대참사에서 남은 자, 그런 재난 후에 살아남은 그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자를 두고 하는 말인데, 어떤 구약적인 의미로서는 재생할 수 있는 어떤 싹이라든가 씨라든가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남은 족속, 그렇게 말할 때 나머지, 그리고 남은 자, 후손, 거루터기,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렘넌트,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 시대에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남겨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남은 자가 있다면,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증거해야 돼요. 저번에 그 집회에 갔더만은 큰 회사에 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서인데 이 아가씨는 그 한 달 한 번씩 이렇게 휴가 내는 거를 갖다가 그 집회 때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 참여했더라고요. 보면서 참 너무 귀한 아가씨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한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시간들을 하지만, 그러나 훈련받고 집회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안 놓치고 늘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말은 부정하는 말인데, 강한 부정을 하면은 긍정이 되지요. 그것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 실족한다고 버리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기 백성이 실족한다고 버리겠느냐? 실족한다고 버리겠느냐? 아니라 그 말이죠.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회복의 가망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듯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잘못한다고 하나님 버리겠느냐? 성도가 조금 실수한다고 버리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버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않는다. 안심해라. 그런 말은 이제 자주 했죠. 우리 최 목사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에 집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그럴 때에 내가 제주도 갔다 버린다고 했어요. 제주도 가서 버려야 되겠다. 그럼 제주도 가서 버리면은 안 찾아오겠어요? 찾아오지.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은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늘 부모의 가슴에는 누가 있어요? 자식이 다 있어요. 어느 자식이 귀하냐? 다 귀해요. 또 약한 자식이 더 귀해요. 이번에 그 국토 대장정 하는데 대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가 그 국토 대장정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편지 쓰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때에 고난을 당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니까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엄마도 생각이 나고 그 사랑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좀 해보면은, 그래서 여자들도 시집가서 아이를 한 4명 정도 낳아봐야 부모 사랑을 안다는데, 요즘은 2명 아니면 1명 낳고 뭐 마니까 부모 사랑 잘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한 4명 정도 낳아야 되는데, 요즘 4명 낳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낳지요. 안 하니까 잘 모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의 지파라. 바울이 자기 얘기했어요.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그랬어. 베냐민 지파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고, 바울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나도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도 버리지 않더라. 나도 하나님이 안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내가 핍박자고 복음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인데 핍박하는 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나님 버리시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은 성경에 보면은 애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애정. 예지애정이라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애정하셨다는,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예배소서 1장 3절에 7절에 보면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구원받기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버리시겠느냐?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얘기했는가 하면은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놨다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겼어요. 남은 자가 있었다 그래요. 남은 자. 7,000명의 남은 자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아합과 이세벨이 북쪽 왕이고 왕후였습니다.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그리고 이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없애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에게도 이제 핍박이 왔죠.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에 대결을 했잖아요. 엘리야와 바알, 이 아세라, 이 선지자 대결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만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착각이죠.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오바다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있어요. 오바다라고 하는 이 국내 대신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다가 숨겨가지고 떡도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살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대신이 있었다. 이 악한 이 왕 밑에서도 그렇게 핍박 가운데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이 남았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하나님 남겨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교황에 와가지고 전부 다 천주교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바로 깨닫고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가할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7,000명이나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남겨졌다 그랬어요.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남은 자들을 이렇게 남겨두시고 축복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금도 그랬어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남은 자들인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지요. 오늘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왜 축복하신가?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 주기로 작정하신데 이스라엘도 구원 얻기 위하여서 복음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벌써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 우리들을 또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을 자, 복음을 바로 깨달을 자를 하나님이 지금 남겨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실패를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실패를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실패를 자꾸 시키느냐? 복음을 못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복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갖다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바로 깨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D 70년대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주 70년에 이렇게 비참한 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이제 여워 싸고 있으니까 곡식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눈이 뒤집혔으면은 오늘은 내 아이 쌀만 먹고 내일은 네 아이 쌀로 먹자. 그렇게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삶아서 먹는 거예요. 요즘 눈이 얼마나 뒤집혔으면 그렇게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나치 때문에 그 유대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숙청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르면은 계속적으로 실패가 오고 뭐가 찾아오느냐? 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싸움을 자꾸 싸우면은 나라가 어려워지고 위기에 전쟁도 오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하도록 위해서 복음을 바로 깨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바로 깨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느냐? 지금도 남겨두신 것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이 문제를 바르게 깨닫게 할 자를 깨달은 자
창세기 3장 문제를 바로 깨달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주셨다거나,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이 그리스도만 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달는 자를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그런 자를 하나님 남겨줬어요. 그러면서 은혜로만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 택하심을 입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를 은혜로 구원시켜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런 정인으로 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남은 자들을 이렇게 남겨두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남은 자 가운데 우리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둘 자가 있습니다. 그 남겨둘 자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세워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1장 1절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에 중요하게 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20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만민이라 그랬어요. 만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이 너희에게 나타나서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남은 자의 축복을 우리가 빠르게 기억하고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남은 자는 렘넌트, 거르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남은 자 운동, 거르톡이 운동, 렘넌트 운동, 이 운동을 우리가 지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복음 바로 깨달은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바로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 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링컨을 통해서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니까. 복음 바로 가진 자가 중요한 국가적인 지도자가 되어질 때에 중요한 역할을 이룰 수 있는 축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키우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대들을 키우고 그루터기 렘넌트들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남은 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축복들이 나타나는 큰 응답들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남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남겨두셨던 사실을 바라봅니다.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었지 지금 시대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를 남겨두어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고 렘넌트로 그루터기로 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의 주역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그 일의 주역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세계를 살릴 대표적인 교회와 축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